마이크가 안 나오네. 할렐루야. 예. 정상적인 가정의 아버지들은 특별히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멋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장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품위를 지키려고 힘들어도 힘든단 말 하지 않고, 어려워도 어렵단 말 하지 않고, 외로워도 외롭단 말 하지 않고, 자녀들 앞에 더 엄격하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가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이유도 바로 가장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없이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 뒤에 숨겨진 뒷모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쓸쓸할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고, 자식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오면 뒤에 앉아 있으세요. 자꾸 앞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거기 앉으세요. 잘했습니다. 40대 딸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회사에서 밤늦게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녁을 먹고 이제 밀려오는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아주 컸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외롭고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집에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학교 다니는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딸에게 특별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딸바보 아빠가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딸의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허전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신호가 갑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를 생각하니까 통화도 안 했는데 벌써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너무 마음이 허무해졌습니다. 오늘 이제 보통 때는 아내가 전화를 받지만 오늘은 딸이 전화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후에 정말로 전화를 받았는데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도했던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생각을 아버지가 했습니다. 오늘은 딸에게 좀 특별한 선물을 사다 줘야 되겠다.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두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전화를 받고 딸은 아버지인 줄 알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지금 연속곡 보고 있어. 잠깐만 엄마 바꿔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하기도 전에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빠한테서 전화 왔어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인지 물어봐라. 엄마 나도 지금 바빠. 그냥 엄마가 받아. 나도 연속곡 봐야 한단 말이야. 엄마가 왜 이렇게 얘가 귀찮게 굴어 하면서 전화기 옆에 가서 아내가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도 늦게 들어온단 말이죠? 아니면 못 들어온다는 말이죠?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설레이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심코 가족들이 한 말인데 아주 큰 상처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전화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은 아니야 오늘 그냥 늦게 들어갈게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도 자식들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올 때 어떻게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스러운 사람일수록 정성스럽게 전화를 받아야 되고 사랑스럽게 전화를 받아야 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통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가까울수록
사랑해야 되고, 가까울수록 격려해야 되고,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모, 자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50대 이상 된 중년 부부들, 중년들이, 장년층들이 자기 자녀에게 대화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말들이 뭔지 아시죠? 우리 학생들 오늘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에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빠,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부모님을 불통의 대상으로 여기고 아예 싫어하는 느낌으로 말을 할 때 부모님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해. 말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 부모님들이 상처받는다는 것. 두 번째, 가장 많이 상처받는 말은 아니, 몇 번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핸드폰 그거 몇 번 가르쳐 줘야 압니까? 좀 알아서 하든지 해야지. 뭘 물어보면 이것도 못하느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 그 말에 부모님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들이 상처받는 자녀의 말에는 아빠, 엄마, 제가 좀 바쁘거든요. 제가 너무 바빠서 찾아받지 못하거든요. 이런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는 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첫 번째 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님,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용돈, 맛있는 것, 선물보다 부모님 나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에 부모님들이 제일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옆 사람과 시작. 해봐요. 다시 시작. 하도 안 하니까 못하잖아요. 저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만, 학생들, 청년들만 시작. 네, 오늘 그렇게 하면 100번 해야 돼요. 다시 시작. 네, 더 크게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옆 사람, 옆에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시작. 네, 다시 다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나 보세요. 빨리 청년들하고 학생들.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학생들끼리만 앉혀놓지 말고 다 흩어져 놔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잘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안 흩어져서도 수준 있게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해요. 잘했어요. 부모님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네, 말만 하지 말고 인사 이쪽으로. 다시 시작. 여러분, 우리는 저런 얘기 못 듣고 사니까 우리끼리라도 하자 말이에요. 다시 시작.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진심으로 안 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집에 가서 꼭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늘 부모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는데 말도 못해요. 좀 열심히 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은요. 이제 제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잘 챙기세요. 부모님 잘 챙기면서 사세요. 제 걱정은 그만두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사세요. 부모님을 배려하고 높이는 말을 들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이제 제 걱정은 그만두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사세요.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네, 잘했어요. 우리 저기 누구지? 영탁이만 빼고 다 일어나세요. 우리 학생들 다 일어나 봐요.
다시 시작. 네, 잘하네.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 아멘. 네. 세 번째 말은, 세 번째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말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다 같이 시작. 아이고, 이제 안 일어나도 되겠네요. 다시 잘했어요.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몇 살까지 살면 제일 좋겠냐 조사했는데 몇 살까지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제일 많이 답한 줄 아세요? 60대 중반. 오래 살면 자기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재산 다 자기 건데 빨리 돌아가셔야 자기들이 쓰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오늘 우리 온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앉으세요. 아이고 참 일찍 돈다. 거기 앉아 들어오지 말고. 네. 감사해요. 44분이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과 대화가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기 전에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고마워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께 기운을 드리고 또 새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행복하고 복되게 살려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라. 내 식대로 효도하지 말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돈도 드리고, 나는 뭐 식사도 대접하고, 나는 가끔 선물도 하는데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부모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부모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작은 선물 하나에도 우리가 정성을 다했는지,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하는지를 부모님들은 다 보고 있고 그렇게 사랑으로 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3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에게, 곧 부모에게 청종하고 순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수십 번 했어요. 수십 번 했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어주면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공감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죠. 부모는 내 자녀가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두 번째로 즐겁게 하는 것은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이 나이 들고 힘없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자랑하고 살면
자부심을 갖고 살면 그것으로 부모님의 자존심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부모님은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녀 때,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부모님은 귀찮아서 놔도 자기가 가서 붙잡고 따라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최고였고 그때는 아버지가 최고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최고였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춘기에 들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구식이야. 우리 부모님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 대화하기도 싫어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처럼 또 부모의 존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녀는 이런 모습, 자녀의 이러한 모습은 부모의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자녀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생각해 보면 시골에서 평생 농사 짓다가 세상 떠났지만 너무나 귀한 분이었다는 것을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한 번을 빠질 수 없고 낮잠을 잘 수 없고 허탄한데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할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이 너무나 부지런하게 모범적으로 바르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은 장로님이었는데 평신도였는데 목사인 내가 이렇게 살면 되냐. 아버지에게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갈 때와 안 갈 때, 할 말과 안 할 말,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들 다 보여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정신이 번쩍 들고 존경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 예수님이 좋다 자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꾸만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고 드리는 것이 기도이고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효도하는 자녀는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교회 목회자들을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좋은 성도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문제가 뭡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흔들어 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도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국민의 모습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또 지도자들은 뽑히기 전까지는 국민이 최고다, 국민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권력 유지만 하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도자는 국민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지도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잘 공경하고 경외하고 부모님 잘 경외하고 안식일 하나님의 날을 잘 지키는 것은 같은 것이다,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희 부모를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동시에 나의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함께 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유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르반 더 이상 하지 말라 책망을 했어요. 고르반이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께 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 좀 제발 하지 말라. 내 부모들은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어렵게 사는 부모님들 돌보지 않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고르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충성한다고 또 하나님 잘 섬긴다고 부모님 안 섬기는 것은 그건 고르반,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보다 물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은 곧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잘 복양하는 데서 그의 신앙이 꽃이 피고 그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그의 신앙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똑바로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스러워하고 자랑하다가 어느 날부터 부모님을 평가하기 시작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이 못하는 것을 비난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나중에 철들어서 깨닫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찍이 그런 길 걸어가지 말고 일찍부터 처음과 중간도 마지막도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해서 훌륭해서 다른 부모님보다 훌륭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자체로서 부족한 것이 있어요. 모자란 것이 있어요. 못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잘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참 나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겠구나.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많이 울었겠구나. 참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깨달아도 우리는 받은 만큼 부모님께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늘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말로라도 표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이 있었고 부모님의 생일이 있었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 있었고 부모님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때마다 부모님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편지 우리가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생일날,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날, 어버이날, 편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 되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딸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 고맙다. 내 자식이 되어준 것이 고맙다. 내 아들, 딸이 되어서 고맙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기 힘들면 전화하시고 전화라도 안 되면 문자라도 꼭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부모님을 존경할 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먼저 내가 그런 자녀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모님이 되고 그래서 사랑과 공경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표현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효도라고 그랬죠. 기쁘시게 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제일 큰 효도는 제가 볼 때 여러분 부모님을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 사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공경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힘든 세상을 삽니다. 그러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고생한 거 다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다 시골에서 자라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로, 객지로, 돈벌로 이렇게 가서, 도시는 그래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떻게 전도받아서 교회 다니던 그런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 고향에 사시는 부모님들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저희 고모님들도 도시 나와서 예수님 믿고 다 부모님, 오빠들 전도하려고 계속 명절 때마다 와서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다 구원시켰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자식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부모님에 향한 효도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목사로서 우리 부모님들 장례를 치르러 가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위로하러 가지만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가셨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갔으면 어디 갔겠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다 기도하고 정말로 애써서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자녀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또 그렇게 살아온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